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한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경에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거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의 다리에 힘이 들기 시작했고 그는 걷다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막 그들이 눈이 완전히 둥그레져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바로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을 개정판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로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유쾌함을 얻게 되고 새롭게 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주제가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개구리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이 개구리 이야기가 오늘 또 이 말씀과 조금 더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잠깐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네, 얘가 잠깐이요. 갑자기 먹통이 됐습니다. 네, 예. 어떤 심리학자가 개구리를 잡아다 뚜껑이 없는 솥에 물을 넣고 뛰어나가지 않으면서도 삶아 죽이는 방법 연구한 거 잘 아시지요? 처음에는 솥에 찬물을 붓고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어땠습니까? 놀래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붓고 다시 개구리를 넣었더니 또 어땠습니까? 놀래가지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논에 그 물의 온도와 똑같은 온도의 물을 갖다가 냄비에다 붓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 개구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자기가 논에서 놀던 그 온도하고 똑같으니까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해서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밑에다가 뭐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불을 갖다가 한 번에 뜨겁게 하면 뛰쳐나가니까 서서히 불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개구리는 어떡합니까? 조금 더 뜨거워지네, 좀 더 뜨거워지네 하다가 그 심리학자는 몇 도까지 올렸습니까? 100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는 딱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좋은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개구리가 가장 좋아했던 물 온도를 알듯이 우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개구리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개구리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살핍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회개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음을 번역한 것이고, 또 헬라어는 뭐예요? 메타노에오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 자책감을 느끼다, 회개하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더 많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삶으로 바꾸어주고, 죄에 대해서는요 아주 싫어하는 존재로 바꾸어준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말씀을 보니까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모든 죄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외적인 잘못,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사상의 반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정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은 그대로 그냥 꼴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족은 뭐예요? 또 우리의 입은 우리의 정신 세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부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이 사하여지고 새로운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담당하게 하고 그 죄를 소금이나 외식이 없이 자복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불쌍한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말씀을 보니까 진정으로 세리는 어때요?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이 회개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로 회개하고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으면 좋겠는데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는 매일 저녁에 하루를 돌이켜보면
회개할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회개할 것이 줄어들고 있음을 인해서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우리는 회개할 일이 어째서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침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을 잘 압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또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타국에서 많은 고생을 한 후에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저는 이 탕자를 보면서요, 이 탕자 같은 사람이 되기 쉬운 사람들은 누군가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이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신앙을 한 사람들이 주로 이 탕자 같은 그런 일을 한 번씩 동경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삼육교육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사회학교로 가면서부터 그 모습이 너무 매력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그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다녔던 그 교회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쯤 됐을 때는 이미 몸과 마음에 많은 체험들이 안 얻어도 될 것들을 주로 하고서 나옵니다. 저는 지금도 한 사람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도 이제 삼육교육을 받았고 삼육대학을 이제 제가 알기로 졸업한 분인데 그 당시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불암산을 등정하는데 이분이 몸이 그냥 반절이 거의 못 쓰는 상황에서 그 불암산을 매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그걸 어느 정도 아니까 같이 대화를 했어요. 아니 집사님, 이게 어째서 이렇게 몸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그게 어째서 이렇게 감사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다가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절제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 몸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에 중풍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에게 이러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자기 몸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돌아가셨어요. 이 삼육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이 신앙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참 아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 갑니다. 제가 한국삼육고등학교 저도 교목을 4년 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삼육교육을 받았는데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대학으로 가면서 우리 교회에 떠난 아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삼육교육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시켰는데 왜 이 아이들이 세상이 좋아서 저 속에 저렇게 빠져든단 말인가?
그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 나중에 이 탕자 같은 모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몸과 마음이 많이 시련 속에서 힘들게 고생하다가 그때 돌아옵니다. 마치 탕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탕자는 참 안타깝지요. 종로의 계단에 보면은요, 진정한 회개로 부드러워진 겸손하고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칼바리에서 지불된 대가를 얼마만큼 이해하게 될 것이니, 하나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복하는 것처럼 참으로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다. 기록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자들도 틀림없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될 것, 그 시련을 그렇게 안 당해도 될 것을 다 당한 후에 돌아오니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니, 이는 예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연고이다. 회개란 세 번째로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탕자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그는 마음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는 다국에서의 삶을 청산하였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회개의 마음을 일어나도록 한 것은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품이 너무 그리운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전임 목회지에서 신앙을 처녀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신앙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한 이제 성경 제자 훈련 이런 거면 또 그곳에는 종종 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처녀 때에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른대요. 정말 열심히 했다 그래요. 전도지 가지고 그냥 가서 그렇게 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그분에게 아픔이 찾아와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어린아이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이 아이를 꼭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아이를 안 살려주십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앙을 그때부터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반 말로는 자기는 여호와의 직인도가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대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아주 정착을 못해요. 아직도 그는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아직도 그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정말로 부모님 이끌려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와, 눈이 번쩍 뜨입디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눈이 번쩍 뜨이는 삶을 살아본들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 후회할 내용 아니던가요? 그분이 그래도 요즘은 그 교회를 좀 더 자주 찾아오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그 따뜻한 사랑의 품을 또 보여주시겠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살피겠습니다. 이 회개의 종류가 보니까 개인적인 회개가 있고요. 이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의 그 회개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워낙 유명합니다. 근데 참 다윗은 이래서 또 존경해 갑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의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내용은 다윗의 회개의 대표적인 기도인데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오점을 남긴 죄를 짓고 그가 회개한 회개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오점에 남는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누구를 또 죽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그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장군을 죽게 합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꾀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요. 다시 내 마음의 옛날 걸 다 버리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의 내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있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회개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적인 또 회개가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는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평소에 탕자가 조금만 잘못했을 때 회초리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매일 두들겼더라면 어떻게 탕자가 하나님께 자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우리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상하고 죄 지을 때는 막 옷을 막 겉으로 막 찢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디를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기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회개의 종류 세 번째 보니까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주여 뉘시오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죽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 공로로 그는 산헤드린 회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멸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다메섹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힘내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진실된 회개에는 이러한 삶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반드시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니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거리낀 것이 있다면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우리가 체험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또요, 거짓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재앙이 주어질 때마다 얼마나 회개를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변해갖고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도전했던 이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너희를 보내려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걸 우리가 거짓 회개라 그래요. 잘못했다 그러나 마음에는 진정한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무려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이 초토화됩니다. 먹을 거 거의 없어질 만큼 메뚜기가 먹고 다 우박으로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냥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누구까지 죽습니까? 자기의 장자 아들까지도, 자기를 이어서 왕을 해야 될 아들까지도 죽습니다. 그리고는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만 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 다시 어떡합니까? 아이고, 다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애굽의 최고 정예부대들, 최고 특수부대들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추격해 갑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최고 정예 군사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서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아니고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대적한 결국은 바로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 무릎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교원의 믿음의 식구들이 탕자처럼 어려움 속에 가서야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경험 없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행복자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가면이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함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자들입니다. 회개의 근원을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개의 근원을 들어가 보니까 역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근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종로의 계단에 보면은요,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그 속에서 우리는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바리의 십자가가 없이 우리는 회개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회개의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회개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보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선물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세 분은 모두 다 연합하셔서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세 분의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자신들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심각성을 자각케 하신다. 그들은 슬픔과 자책함을 경험한다. 성령은 죄인이 죄에 대한 이러한 진정한 슬픔, 즉 회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의 소망 175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 없다. 아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2쪽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죄인이 성령에 소생시키는 카마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행복하고 유쾌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게 있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것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이 넘치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일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회개할 일이 하나도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축복을 모두 다 풍성히 받아들이는, 또 내 것으로 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